메시지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요? 부터 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랬다 어떤 사람은 또 내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또 부모를 따라서 나오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볼 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죠.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또한 현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보낸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 간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냥 들어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만나게 하신 거죠.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서 전도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데 루디아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선포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한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버리셨어요. 모든 것이 다 누가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그랬던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존귀케 하고요. 그래도 임마누엘 속에 있고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후에는 야외 예배였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는 건너뛰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25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2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고요, 구원의 말씀이고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데요,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도저히 감당치 못한 일들을 당해요. 심각한 상황들을 벌여져요. 이들이 뭘 잡았냐? 말씀 딱 잡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뭘 붙잡았느냐? 말씀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몰려오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속에, 예배 속에서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수요 메시지를 잠깐 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꼭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와 전도라는 이 두 단어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의 비밀도 없고요, 예배의 비밀도 없고요, 그래 또한 전도에 대한 마음도 없다. 근데 잘 된다.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배도 안 되어져요. 그리고 전도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게요, 뭔지 아세요?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예배와 전도가 항상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죠? 예배가 우리가 삶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선택사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예배 드려져야 돼요.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내 안에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예배는 정말로 우리 안에요,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딱 돼야 돼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 또한 나가서 외쳐야 되고,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뿌려야 되고, 그래 또한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중심을 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전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 저 사람을 정말로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그랬던 저 사람의 일을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식당 한 곳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고 밥도 먹었고, 그랬던 그 식당이 잘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온다, 이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전도를 하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전도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심한 사람은 못해요.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 또한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또 못해요. 그래 또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또 못해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도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되느냐? 축복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전도는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랬다 어떠한 방법적인 걸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전도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사랑교회에서도 이제 가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었는데, 초대교회를 잘 보면요,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준도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없었어요. 배경 없었어요. 정말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그것도 자기들이 건물이 아니라 빌려 쓰는 건물이에요. 어떤 신도가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다락방에서 그럼 같이 모이자.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잠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갖추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보면 이들이 1, 3, 8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요, 딱 이들이 붙잡고 무엇을 했냐면 오직 기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기도만 했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만 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들 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아니,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과 같은 불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막 성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가요, 막 힘을 얻으니까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순절에 저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3,000명이 모였는데, 3,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들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얘기하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접을 한 것이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한 번에 3,000명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이제 각 개인마다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고 수준이 정말로 완전히 낮은 그 사람들이요, 이 응답을 딱 받아보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졌어요.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교회가 이거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딱 하고 있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분명히 사람이 연결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 내 자녀를 붙이든 아니면 친구를 붙이든 누구를 붙이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9시에 구원의 길을 또 하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하자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각인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는데 이 사람이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밥 잘 먹었어? 이 사람은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밥 잘 먹었어? 어떻게 잘 잤어? 아프지는 않아? 이 얘기하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구원의 길을 하자는 거예요. 딱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딱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탁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시간표가 아니다. 그러면 안 듣겠죠. 그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이 사람이 듣는다. 그럼 이때부터 이 사람하고 복음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 관심, 기준, 모든 우선순위 싹 바꿔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진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아냐.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돈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결혼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을 하면은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한계를 부딪혀서 내가 또 불행해지고 힘들고요. 또한 성공의 자리에 딱 가서도 그 자리를 유지할까봐 또 이제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돈과 결혼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떻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계속 열심히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망가져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환경 문제, 그래 또한 이제 심각한 정신 문제. 왜냐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스트레스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정신까지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딱 걸립니다. 그래,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나름대로 이것을 탈피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뭘 하냐? 이제 불신자들은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나름대로 방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아니면 미디어에 중독이 되거나 여기 빠져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좀 건전하게 일에 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24시간 일을 하고 지칠 대로 일을 한 다음에 지친 몸으로 차는 거예요. 왜? 생각 안 하려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뭐 돈도 있지. 자녀들 잘 됐지. 그래 또한 나름대로 성공했지. 나름대로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고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속으로 딱 들어가 보고 그 사람과 같이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속에 나름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갈급해서 딱 왔는데 복음을 딱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이 사람이 믿은 것이지 이 사람의 인생은 안 바뀌었어요. 이 기준을 싹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지 않냐? 당신 친구도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냐? 당신의 주위 사람도 그렇지 않냐? 당신이 지금 자녀에게 이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냐? 첫 번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왜 떠났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와 나의 관계 끊어지는 거야. 불순종한 거죠. 그걸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하죠? 의인은 이 땅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요. 뭐가 들어왔냐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 육신, 삶. 이때부터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건 좀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신과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될까? 절에 가면 될까? 아니면 저기 천주교 가면 될까?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럼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됐는가? 알아야 되겠죠. 이 불행이요, 언제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벌써 시작된 겁니다.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16절부터 20절에 이때부터요, 남자도 여자도 온 땅도 다 저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16절부터 20절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거예요. 모든 전 세계가 다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과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인들과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3단체라고 해야죠.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제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꾸만 정신적인 문제 속에 빠지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막 중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뭔가 대체 의학을 만들어 놓고 대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놔서 명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겁니다.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곳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 불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 속에도 계속 이 불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냥 성경의 말씀이지 천만회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요? 내 친구 속에, 내 자녀 속에, 심지어는 내 속에,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걸 보고서는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그래, 한턱 내라. 그래, 야, 오늘 그러면 네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쏴봐. 그래, 내가 좀 돈 좀 벌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엄마 아빠 한번 여행 좀 보내줄게. 야,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가보자. 예, 잠깐은 괜찮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수록 어떡하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삶을 깨끗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방법적인 걸 가지고선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방법적인 것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 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우리에게 계속 어떡하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 놈이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요,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 공중으로 쫓겨나서 어떡하냐? 우리 인간, 사람을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을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이 놈이요, 계속 내 안에 염려를 주고요, 걱정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의심을 주고요, 불신을 주고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떡하냐? 나를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삶도 지옥, 인생도 지옥, 그리고 또한 마침표를 찍는 그날도 지옥.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는요, 신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모르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를 써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된 거야. 아닙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청년까지도요, 답을 못 찾았어요. 왜? 계속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고, 내가 몸부림쳐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뜻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굉장히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짜 타당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요. 그러면서 내가요 이 마귀에게 눌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니까요. 쫙 눌러버려요.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고요.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르는 존재가 흑암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뭐라고 나와 있냐? 28절에 그러니까 눌리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마음속에 강한 자를 몰아내야지만 되는데 강한 자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강한 흑암을 내 안에서 빼내버려야 되는데 이 흑암이 내 안에서 딱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기에 자꾸만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불신을 가져다 주고요. 의심을 가져다 주고요. 불안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고요. 그랬던 여러 가지 흑암들을 내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주위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내 스스로가 벌써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딱 들어오면 잠도 안 와요. 어떤 사람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요, 이분이 좀 주식을 했나 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딱 했는데 이제 누구의 말을 여러 가지 듣고서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그러면 나도 머리를 좀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을 탁 펴놓고 이제 쭉 본 거예요. 보고선 그래? 저 사람들 말이 맞구나. 내가 그러면 여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투자하고 난 그 다음 일주일 만에 이게요 주식이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잠도 안 오고요 마음도 처음으로 이제 힘도 없어지고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사로잡혀 버린 거죠. 요 강한 자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요 탁 건드려 버린 겁니다.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 계속 그게 또아리를 트고요 순간마다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마음에 안식이 없죠. 당연히 이게 안 몰아난 내 안에서 안 떠났는데 흑암이 나를 탁 잡고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TV를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불안,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으니까요 육신의 고난 오는 겁니다. 육신에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한 3일 동안 안 자보세요.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만 와요. 정신 고난도 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정신적으로도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지옥인 겁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요, 세상의 평안, 세상의 행복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거는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거예요. 잠깐 행복할 뿐이에요. 잠깐 기쁠 뿐이에요. 애기 엄마가요 임신을 딱 했어요. 고통이죠. 너무 힘들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잠자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요. 계속 잠자다가 깨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요. 막 뒤치락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딱 깨고선 아이가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요, 한 시간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것도 잠깐. 자라면서 어떻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아기를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기가 좀 컸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아기가 예쁘단 말이에요. 또 그 힘든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청소년이 돼요. 지금 우리 애가 청소년이거든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딱 이제 지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장가 갈 때쯤 되면 또 기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잠깐이에요, 잠깐. 계속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 때문에요,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자녀가, 왜냐면은 정말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고민. 또 좋은 대학 가면은 또 어떻게 하면 직장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또 고민을 딱 하고 나면은 결혼 못하니까 고민. 또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결혼 생활을 또 잘하는 게 또 고민. 또 여러 가지 계속 고민하는 거죠. 세상의 행복과 그 평안은요, 잠깐입니다. 그러면 자녀만 그럴까요? 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돈을요, 이제 딱 해가지고요, 어느 일을 하는데요,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부분이니까 아이디어 잘 굴려가지고 딱 했는데 갑자기 뭐 자기 통장에 뭐 한 1억, 2억이 쫙 들어온대요.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2년 딱 되니까 10억, 20억 딱 들어오더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잠깐이에요, 또 그것도. 금방 날아가요, 또. 왜? 또 다른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 맛을 본 사람은요, 이제는요, 힘든 생활로 못 돌아가요. 쓰던 것들이 있어서. 안 써본 사람이 절약을 하는 건 쉬운데, 안 써봤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잘 쓰다가 안 쓰려고 그러면 그거 진짜로 불행입니다.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불행에 빠지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서 가는 곳이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점을 치거나 무속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고 자꾸 불행이 오니까요. 불행하니까 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재밌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데를요. 그러나 점술이나 역술이나 굿, 우상, 종교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불행하니까 자기가. 답이 없으니까. 근데요, 가면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불행,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 속으로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8번째. 영원히 해방되는 길.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많은 길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양한 길을 줬다면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딱 한 길을 주셨어요. 오직 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누릴 때 진짜 영원한 해방입니다.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순간 속으로 딱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 안 해주고 다른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한 번의 그 기회가 영원한 기회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수요일 날은 복음 편지를 한 가지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하신다면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얘기를 하셔서 정말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가 같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들이 승리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내일부터 새벽 그리고 또한 9시에 집중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로 나를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6월 한 달 동안 한 영혼, 하나님이 예비한 한 영혼을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모든 발걸음 모든 삶